네, 25장부터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가 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떤 장소라는 의미를 가져서는 성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의미에서는 회막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이기 때문에 만남을 위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이 땅에다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올곧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신비롭고, 바로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암암리에 이런 모든 양식 그리고 신앙생활의 각종 어떤 형태들이 다 그것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사람들이.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그분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모든 게 그림자였구나, 이게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구나, 하나씩 다 이해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40주야를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름 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나와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상의를 하고 그 들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마음속에 확정을 짓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었죠. 내 생각대로. 그 생각이 내 욕심에서 나왔거나 혹은 세상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나왔거나 혹은 또 원수 마귀, 우리를 꿰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거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혈안이 돼서 그런 것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 맡겨드리고 이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때로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어떤 계획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고 그것들을 잘 다듬고 조정을 해서 하나님과 상의를 해서 내 삶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양식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 가르침이 구체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라,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 일일이 지시해주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속에는 모세가 그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을 때의 모든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그것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그런 재료가 없이는 언어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말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또 이렇게 배워왔던 모든 요소들이 재료가 돼서 그것이 더 구체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 그리고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문화, 이런 어떤 형체를,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 똑같은 인간으로 나타나시는 성육신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인 어떤 계시들은 우리의 인격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옷을 입고 구체화되고 형상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시들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계시들, 어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듣게 된다면, 그것을 즉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또 삶의 현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도록 요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해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필요를 위한 헌금 또 하게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는 감동이 돼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또한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재료들은 가장 훌륭하고 귀한 재료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만 바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 은, 놋, 그다음에 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휘장을 짜기 위한 재료고요. 그다음에 염소털, 붉은 문드린 수양 가죽, 해달의 가죽은 장막을 치기 위한 것, 위에 막을 이렇게 위를 덮기 위한 새 겹에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목, 그리고 조각목은 기본적인 모든 기구들의 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놋은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포장을, 그러니까 금으로 싸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금 자체로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은도 많이 들어가고 놋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나무 틀은 조각목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등유, 관유에 드리는 향품, 향료, 이것들을 바치게 하는 것은 이제 분향단에 쓸 것과
또 관유라고 해서 기름 부을 때 쓰는, 그래서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 및 거기에 그 에봇이라는 곳에 흉패에 붙이게 될 12가지 보석, 보고 이런 재료들을 이미 딱 구상이 됐고 그런 재료들을 다 바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은 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백성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기구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만든 궤. 궤라고 하면 이건 상자를 말합니다. 속이 빈 상자. 그 상자를 만드는데 2규빗 반, 그리고 1규빗 반, 1규빗 반,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되는 걸로 만드는데 보통 1규빗 하면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에까지를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팔뚝하고 여러분 팔뚝이 틀리고 다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표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자, 두자 이런 말을 옛날부터 썼잖아요. 한자 하면 뭐 30cm입니까? 아니면 30.3입니까?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딱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근데 뭐 45.5cm라는 사람들도 있고 더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딱 50cm로 생각하면 제일 우리가 1규빗, 2규빗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2규빗이면은 1m가 되는 거고 2규빗이 반이라고 한다면 1m 25cm가 되겠죠. 그 정도 크기라는 거. 1m 25cm 정도, 125 정도 키 되는 정도. 그리고 1규빗 반이라고 한다면 1규빗이 50이니까 거기다 25를 반을 더하면 75cm 높이, 75cm의 높이. 그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환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황금으로, 순금으로 다 싸서 만들게 했고 내 고리를 만들고 채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리에 항상 꼽아놔서 그것을 이동할 때, 옮겨 다닐 때 마치 가마꾼이 가마를 매듯이 4사람이 그걸 메어서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만드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그 뚜껑이에요. 이 뚜껑은 황금으로만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잡지 않고 황금으로만 만들어 갖고 뚜껑을 만들어서 거기에 뚜껑의 양 끝에 부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달린 사람 모습, 천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게 하고 2 날개를 벌짝 펴가지고 서로 맞대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상상을 하면 이렇게 날개가 어깨 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날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둘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형체를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치가 형성이 되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그룹은 그 뚜껑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천사를 잡고 열고 잡고 닫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이 아랫부분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속죄소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가서 피를 붓게 되면 죄가 덮어진다라는 의미죠. 뚜껑도 덮는 의미가 있는데 그 덮는 의미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로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뚜껑이라는 의미죠. 덮는 역할을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그곳에 피를 부었을 때 다 덮어버리는, 없애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 모세한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달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또다시 얘기한다면 왕의 보좌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 그룹은 왕을 모시고 있는 시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왕들도 항상 왕 주위에 두 시녀가 있어서 마치 그 그늘을 지게 하기 위해서 부채 같은 그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의 형상이라고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어떻게 패러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다 왕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꾸미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그런 의미를 둬요. 그리고 그 속죄소 상자 안에는 가장 본질적인 게 바로 법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둠으로써 그 십계명의 계명을 그 속에 넣음으로써 그 궤가 조각목 궤, 황금으로 포장한 그 황금 궤가 법궤라고도 불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언약서니까 언약궤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법궤라고 하고 왜 언약궤라고 하는지 그 의미가 그런 데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이 성막은 어찌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냥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집을 져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앉게 하고,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치 이 성막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앙에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의 보좌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늘 나가서 듣고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떡상이라고도 하고 또 금촛대라고 하는 두 가지 기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법궤고 그 휘장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막 안이 두 구로 나눠져 있는데 안쪽은 더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자를 붙여서 지성소. 성소는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상이고 바로 이 금촛대고 하나가 이제 분향단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한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과 왼쪽에 있는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래서 2규빗, 1규빗, 1규빗 반. 높이는 법궤하고 똑같아요. 근데 옆으로 어떤 폭이 그거보다 반 규빗이 작습니다. 반 규빗이. 그리고 이것은 궤가 아니라 상이에요. 상은 다리는 길고 위에 판만 있는 그런 모습이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다리 4개를 만들고 위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상을 만드는데 한 뼘 정도, 요거 턱 올라오듯이 이렇게, 이게 한 뼘 정도 되는 턱이잖아요. 이렇게 턱 올라오듯이 상의 테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는 이제 12덩이의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항상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만들게 됐고, 부수적인 기물로는 대접,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병, 그리고 잔, 이런 것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함께 비치해 놓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70인의 장로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모세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셨더라 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떡을 또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도 생명의 떡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이렇게 12덩이의 떡을 항시, 왜 진설병이라고 하냐면 항시 매일 바꿔가면서 계속 항상 거기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든 떡이 거기에 딱 진설돼 있고 그 떡은 가지고 나오고 새 떡을 만들어서 갖다 교체하고 그 나온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떡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된다.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못 사는 것처럼 하루라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신명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 금촛대라고 하는데 순금 등잔대라고 얘기해서 이 등잔대가 이렇게 가지가 서고 받침이 있다면 이 가지에 꽃받침이 3개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을 킬 수 있는 그 심지가 나와 있는 곳을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받침은 꽃잎처럼 이렇게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 여기 밑에 이렇게 3군데를 만드는 거고 받침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3가지가. 이 꽃받침이 있는 부분에서 2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군데에서 이렇게 가지가 양쪽으로 뻗어나가서 6개의 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 불을 킬 수 있는 곳은 7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7가지의 불을 붙인다라고 해서 7촛대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성소 안에는 다 막이 쳐 있어가지고 뭐 창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 막이 쳐서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들어가면 이 초가 유일한 불빛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황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빛에 불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막 그 황금빛의 빛이 휘황찬란할 거 아니에요. 그 찬란한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이런 불빛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빛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유일한 등불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모든 물리를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집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또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파괴된 후로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 성이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성까지 확대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성도가 그 성전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마지막 광경은 바로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들이 꿈꾸는 완벽한 그 아름다운 성이 완성이 된 것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쏙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분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오면 즉시 가서 선포하고 그대로 가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지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지을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나중에 불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탁 시험을 할 때 만일 인간적인 것, 인위적인 것으로 지었다면 다 꼬슬라져서 없어져 버리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지은 것이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성취해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게 되겠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착한 사람인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걸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도가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도가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도시를 잘 세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인생의 집을, 그런 거룩한 집을 잘 짓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